시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맥주 감사 주일은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눈동자지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드리는 그런 예배, 이 시간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해서 첫 열매를 맺고 나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려진 것이 이제 맥주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모두가 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에 대한 감사, 광야길 가운데 저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저들이 이 감사절기를 지켰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이 성경의 감사 정신을 이어받아서 1년에 적어도 2차례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해서 상반기 감사를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정말 제목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지를 함께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높이면서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초점은 누구에게 향해야 하냐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과 안위와 어떠한 위로와 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복이고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초점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복과 구원과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려주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으십니까? 지난 6개월에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참 코로나를 보낼 때 그 3년의 과정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 때는 정말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금 이 예배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그 결심들을 여러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여러분 지난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맥주 감사헌금 챙겼는지 물어보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평소보다 더 많은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받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혹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의 시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으로 섬겼던 샤인데 시편에 보면은 가장 많이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고 그 다음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역대상 1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찬양대장으로 또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언약궤 앞에서 그 일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항상 날마다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의 모습을 보았겠죠. 우리로 말하면 예비하는 자들의 그 예배의 태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저들에게 지금 교훈하며 시를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으며,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행함 없는 위선자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아삽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아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가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드려진 그 모든 예배에 대해서 평가받고 판결받을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드려준 예배뿐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1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두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무려 3가지를 사용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심판하신 분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과 진 능력을 주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삶을 평가하시고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판결은 가벼운 책망 정도의 판결이 아닙니다. 그 심판 때 하나님께서 잠잠히 오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사나운 불길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광풍으로 임하시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게 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저들을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저들을 소환해서 지금 판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백성이라, 성도들이라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뭐로 언약을 했다고요? 제사를 통해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라고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종기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언약 체결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제사를 통해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 그만큼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판결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아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많은 제물과 제사보다 중심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은 제물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냐면 언약으로 맺은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 대해서 증언하리라는 말은 책망하리라, 너희에게 경고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저들을 경고하며 책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무엇으로 책망하지 않겠다고요? 너희가 드린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재물 드림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재배가 온전한 제사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는 우리의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아니, 오히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쉽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아침과 저녁으로 늘 드려진 이 번제에, 상번제에 빠짐없이 참여를 하고 그 시간마다 그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책망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걸 볼 때 저들은 우리보다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다라고 쉽게 판단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재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저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재물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갑자기 하나님께서 9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뭐하지 않겠다고요? 가져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소나 염소를 탐하거나 뺏어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혹시 줄일지라도, 내가 굶주릴지라도 너희에게 내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가 드린 순소의 고기를 먹고 그 순념소의 피를 마시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재물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내가 줄일지라도 너희에게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그 고기나 피를 마시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채워달라고 하면서 부탁하면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말하면 그 제물이 하나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필요 없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진짜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야.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쉬워서 너희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재물은 열심히 가져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제사를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예배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물을 빠짐없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기뻐 받을 수 없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결여된 그 예물은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양이나 그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뭐하게 할 거라고요?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서원을 가지게 되고 서원을 갚게 되어지는, 이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으면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면 여러분 받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오히려 그것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작은 하나, 여러분 정말 작은 쪽지 하나도, 꽃 한 송이라도 감사해요. 제 목양실에 서재에 꽂혀 있는 하나, 이 카네이션 모양의 하트 코팅되어져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작은 이게 써놨는데 제가 그것을 서재에 볼 때마다 늘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예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가 빠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까지 그들의 안에 감사가 빠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물이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까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늘 감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정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어떤 재물이 아니라 감사. 그 감사를 여러분이 먼저 가지고 나와야 돼요.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뭐하게 한다고요? 더욱 뭐 한다는 거예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매 순간 매 예배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말과 지식을 앞세우기보다 행함 있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보다 무엇을 기뻐 받으신다고요? 삶의 예배, 행함으로 드려진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기 갑자기 악인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책량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데, 저들이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지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 살면 저들은 악인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들을 책망하는 걸 잘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찌하여 내 입에 율법을 전하냐, 내 입에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아주 책망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사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칭찬해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를 가르치고 있고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말씀을 입에 달달 외우며 암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철저한 위선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악인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그 실상을 17절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뭐하고요?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 뒷전에 던져버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늘 합리화시켜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나는 이를 하면서 늘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전혀 떠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위험성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앞에 서 있는 목사예요. 늘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원래 맥주감사주일 그 설교를 본문을 다른 거를 정하고 월요일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수요일 새벽 기도회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묵상을 하는데 너무 저에게 찔림이 되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책망하시겠다는 이 말씀 앞에 제가 저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 목회자일 뿐일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조롱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말은 앞세우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계명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 있다라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잘 포장되어 있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18절부터 20절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지.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계명의 7, 8, 9, 10계명을 다 범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꾸짖으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느냐?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그것을 떠난 삶을 살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질까? 왜 실제 많은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중직자들의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이것을 경계하라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고의 말씀 우리가 새겨듣지 않게 되어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반드시 낱낱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들춰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숨어서 행한 일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앞에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여러분이 숨어서 남몰래 지었던 모든 죄악들, 마음속에 품었던 그 모든 악들이 언젠가는 다 드러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22절에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제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라.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찢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찢으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얘기해 주죠. 여러분, 이 언약을 맺을 때 제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 제사를 할 때 제물을
쪼개어져서 그것을 불에 태워드리고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 사이를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찢으시겠다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이 예배당 안에 왔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23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엇으로 제사하는 자요?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그러면서 감사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보이냐면 많은 재물을 가져온 자에게 보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암송하는 자에게 보인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자에게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혹여나 불경기 가운데 무슨 감사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 주일이냐고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헌금을 하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여러분 정말 진짜 체면 칠해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목하시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오늘 감사헌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의 예물, 이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이미 깨달은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임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속받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드릴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라는 것. 이 몸이라는 것은 지정의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뿐 아니라 우리의 드려질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대신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감사 카드를 하나 삽질을 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드릴게요. 이거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마음만이 아니라 좀 글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걸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상반기에 주신 은혜 감사 제목 적어오신 생각해 오라고 했는데 생각해 오셨나요? 네, 축복합니다. 네, 순종한 자들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오신 분들 있으실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님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고생했어요. 음악 틀어주셔도 돼요. 조금 크게. 여러분, 펜 없는 분 손을 들어서, 저 안내위원들 좀 도와서 좀 나눠주실래요? 펜 없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다 적을 거예요. 한 감사한 제목 하나라도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무명으로, 여러분 이름 안 적어도 돼요. 이름 적으실 분은 적고 안 적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제가 게시판에 다 붙여놓을 겁니다. 어떤 분은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라고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흘러나오는 찬양이요, 송경미 씨가 지은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감사를 적어야 할지 모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 밑에 있는 댓글을 좀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댓글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1시간째 이 찬양을 듣습니다.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라는 고백을 다시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기암 판정으로 인해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등록하게 됨에 감사합니다. 그분을 위해 성경책을 샀는데 45,000원이 아깝지 않은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 올라온 글이었어요. 장마로 계속 일을 못했는데 6일 만에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앞두고 마음이 힘들어 이 찬양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인도하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이 사연 좀 가슴 아픈 사연이었어요. 너무나 예쁜 딸 아쉬운 나이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3년이 흘렀지만 매일 보고 싶고 눈물이 흐르지만 주님과 함께 있을 딸을 생각하니 감사가 넘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만난 날, 그날을 위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었네요. 좀 감사한 일이었네요. 다 적으세요. 네. 등록하지 않으신 분도 적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적으셨나요? 네. 아직 열심히 적으신 것 같아요. 감사할 제목이 많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2층 또 다 적으셨나요? 네. 적으셨어요? 네. 웃음으로 대체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적은 기도 제목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상반기 돌아볼 때 불평과 원망과 그런 아픔들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정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보면서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